오늘 이제 용어 정리를 좀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정죄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리고 육신을 따라 걸음, 또 성령을 따라 걸음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각각이 이제 무슨 뜻이냐 아시는 것도 있지만 좀 정확하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는 율법의 의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율법의 의는 그럼 뭐냐 이것도 우리가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절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전혀 단어가 사실은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말은 서로 전혀 상관도 없는 말일 것 같은데 이게 이 뜻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 뜻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너희가 이제 앞으로 알게 될 거고 또한 믿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같은 장 10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렇다는 것은 결국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장 내에서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요. 그래서 결론은 뭐뭐 안에 그리스도 안에 또는 예수님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 하나다, 연합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조심하실 것이 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뭐 안에가 그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작정 다 연합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아래쪽에 2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그 안에는 실제로 예수님 안에 그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이 안에 실제로 안에 있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안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그것이 우리를 통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뭐뭐 안에라고 이제 단어가 나오면 그 말씀을 이제 보통은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면 연합이라고 보통 이제 이해를 하시되 때로는 문맥에 따라서 그 전체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로는 연합이지만 보통은 이제 뭐 통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뭐뭐 안에 있다라는 것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개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절에 또 정죄함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그 정죄함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 그 죄가 있다라고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죄와 하나 된 상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잖아요. 영과 죄가 하나 되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죄인인데, 그죠? 그것을 이제 죄가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죄가 있다. 또는 영과 죄가 하나 된 상태. 그걸 정죄한다라고 이제 표현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이 죄와 하나 되어 있으면 정죄를 받는 거죠. 영과 죄가 하나 되어 있으면 너는 죄가 있다라고 정죄함 받는 거고, 영이 죄와 이제 분리가 됐으면 너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절에 육신을 따라 걷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게 이해를 해보시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육신은 여러분 뭘 따른다고 그랬죠? 죄를 따른다고 그랬죠.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또 불신을 의미하니까 불신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걷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믿음 없이 자기가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은 죄를 따라,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죠? 그 죄는 사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율법을 거부를 해서 아예 율법 자체를 거부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범죄를 짓는 것, 그것이 죄라고 그랬었고, 또 하나 죄는 율법을 자기 노력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것도 역시 죄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이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따라서 율법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윤리적인 죄를 짓든, 또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따라서 율법을 억지로 노력해서 지켜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짓을 하든지, 그것이 둘 다가 다 육신을 따라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들이 되고 계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그러면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방금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말의 이제 반대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말의 반대말이다 보니까 당연히 불신이 아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죄를 따라 걷는, 육신을 따라 걷는 건 죄를 따라 걷는 건데, 죄는 그 불신이니까 불신이 아닌 믿음을 따라 걷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곧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걸어간다, 믿음을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있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좀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텐데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의 법,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성령님의 법.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성령님의 법은 믿음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법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좀 이따 제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씩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왜 7장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그러니까 내 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때 뭐라고 그랬었는가 하면 믿음의 법을 섬기되 라고 그랬었죠. 내 영은 믿음으로 내 육신을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데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 또한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2절의 죄와 사망의 법은 방금 얘기했었던 생명의 성령의 법과는 이제 반대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의 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신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곧 믿지 않음이니까요. 불신의 법인데, 그런데 또한 이 율법을 당연히 이제 죄가 불신하니까, 믿지 않으니까요. 거부해가지고 윤리적인 죄를 짓는, 그러니까 죄가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는 율법을 믿음이 아닌 노력으로 지키는 이 두 가지 죄를 저 죄가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행해나가는 그 법이라는 거죠. 법칙처럼 자기가 행해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아예 그냥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짓게 만들든, 아니면 율법을 믿어 지켜 하긴 하되 네 노력으로 지켜라고 얘기하는 그 두 가지 이 법으로 우리를 이제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결국은 계속 이렇게 행하다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우리를 죽이는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을 계속 거부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율법 자기 노력으로 지키고 행하다 보면 결국 구원 못 받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다 라고 이제 얘기한다라는 사실 또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쭉쭉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게 그 뜻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이제 마지막에 4절을 보시면 율법의 의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의가 뭐라고 그랬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를 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 그게 의인데, 그럼 율법의 의는 당연히 율법이 옳다 하는 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율법이 옳다 하는 것인데, 그런 율법은 뭐를 옳다고 그럴까요? 율법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 그거를 다 옳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하는 것을 율법의 의라고 그런다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의 의가 뭐지? 라고 의심을 갖지만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적용을 해보면, 천천히 생각해보면 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제 축약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이 이게 때로는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하나하나 배웠던 것을 낱낱이 하나씩 적용을 해나가다 보면 이것이 그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천천히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끝내버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1절로 돌아가서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나가면서
전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아주 위대한 선포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아까 전에 우리 얘기 나눴던 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그런 의미죠.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었는가 하면, 정죄는 죄와 영이 하나 됐다고 그랬으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와 영이 분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뭐라고 그랬죠? 육신을 따라 걷는 거고 죄를 따라 걷는 건데, 죄를 따라 걷는 것은 결국 죄가 불신이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노력으로 행하려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믿음 없이 자기 노력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은 결국 이 반대 개념이니까 뭐를 따라 걷는 거죠? 믿음을 따라 걷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느니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각각을 이렇게 아시고 난 다음에 전체를 이렇게 의역을 해서 한번 쭉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죠. 저 위에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의미가 바로 1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면 굉장히 이게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말이 헷갈리지만 정리해보면 딱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이해가 딱 됐으면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절 말씀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낱낱이 하나씩 분별을 해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아까 전에 이제 연합을 말씀드렸는데, 2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정말로 실제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안에 있는 뭐가 있는가 봤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대요.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전에?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그 믿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를 죽이는 어떤 법이요? 불신의 법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죄는 불신이니까요. 우리를 죽이는 불신의 법에서 여기서 나를이라는 것은 내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 위에 괄호친 것은 그 위에 있는 1절 말씀입니다. 이는이라고 되는 게, 이는이라는 것이 그 위에 있는 1절 말씀은, 그러니까 1절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불신에 사로잡혀 있던 내 영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절을 보시면 3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은 좀 의역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을 이 주어로 갖다 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주체로 했다 뿐 사실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같이 해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노력으로는 연약해서,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율법이 자기 일을 막 지켜내도록 육신을 막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지켜내려고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인간의 육체를 어떻게든 한번 노력을 하게 해가지고 지켜내도록 한번 하려고 한들 그 일을 율법을 지켜내도록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니까요. 왜 연약하냐면 그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날마다 받기 때문에 연약해서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일을 하셨는데, 그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되는데, 죄 많은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은 그분이 죄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들이, 죄 많은 인간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으로 보내게 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죄와 영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라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영과 죄가 하나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예수님 육신 안에서 예수님의 그 영을 죄와 하나 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에 것을 정리해서 다시 보자면 육신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을 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율법을 못 지켜내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내셨다라는 의미가 3절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절인데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는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약간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를 따라 걷는 건데, 죄를 따라 걷는 건 믿음 없이 하는 거니까 자기 노력으로 걷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안에서, 여기서 우리 안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율법의 의가 아까 전에 성취된다는 것은 율법이 옳다 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도록, 완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것은 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3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셨다는 그 죄와 하나 되시는 그런 정죄를 받으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정죄하신 이유는 이제 노력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려는 우리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돼서 더 이상 노력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려는 우리를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게 하시려고, 율법을, 못 지키던 율법을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지켜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죄를 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습니까? 네, 그냥 들으실 때보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편하신가요? 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네요. 이것이 이해가 더 쉬우시다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간 정리를 좀, 그리고 또 더불어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서로 본문 말씀이 긴밀히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정죄되셔서, 3절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정죄되셔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영과 죄가 이제 분리가 돼서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본문에서. 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심판 때 정죄를 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를 혹시 맺더라도 정죄받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7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영과 죄가 분리가 된 이후에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죄의 열매를 겉으로 봐서는 맺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를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고, 심판 때 정죄도 안 받고, 혹시 죄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영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이 구원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죄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3절에서. 그래서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불신으로 이끌어서 자꾸 내 노력으로 행하게 하려는 그런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즉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고, 1절에 그 말씀 나오죠. 그리고 또한 율법의 의를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는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4절 말씀을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말씀을 연결시켜 보니까 이것도 역시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앞에 것이 영의 구원이었다면 이것은 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말씀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지 않고, 일단 정죄 안 받죠. 그건 영의 구원 받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율법을 지켜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살게 하시려는 거. 그것도 혼의 구원이죠, 그거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